오늘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22장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동시에 예루살렘 사역에서 성전 심판하시고 무슨 권위로 하는 질문에 답변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는 가르침 또는 복음의 선포로서는 이 말씀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23장에는 종교의 심판이 나오고요. 24, 25장은 종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26, 27장이 십자가, 28장이 부활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하셨고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혈과 육의 지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시로 만나야 되는, 가슴으로 만나야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열세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을 이게 혈과 육으로 받아버리면은 정답을 말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제 제목을 긍휼의 사람들 그렇게 잡았고 세상을 이긴 자들, 세상을 이긴 자들. 세상을 이기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육체로 사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는 없는데 딱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현상, 이 4차원 현상 세계의 이 허상을 본 사람들, 허상을 보면 그 다음에는 이 현상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긴 자들이죠.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이제 볼 것이 있는데, 첫째로 산헤드린의 무슨 권위로 하는 답변과 복음의 총결론이 되는 본문이다 이것입니다. 1장 1절 시작하자마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복음의 출발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또 그 줄기에서 다윗의 왕국, 다윗의 나라를 세우심으로 이 복음이 이 땅에 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 자체를 절대화시키면 안 되죠. 출발한 것은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목적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선택 자체는 중요하겠지만 절대화시켜서는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 기득권 우선성만 주장을 한 것이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주도성이에요. 그 성전 심판 후에 계속 산헤드린과 바리새와 사두개와 율법사들에게 계속해서 질문, 도전을 받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대화를 예수님이 주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들 쪽에서는 볼 수 없는 것, 하나님의 계시로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 아버지로 말미암아 알아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겠구나 하는 눈치를 우리가 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 그 도전한 사람들은, 산헤드린, 바리새, 사두개, 율법사들은 전부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긴 사람들이죠. 자기들의 기득권을 세우고 지킨 자들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복된 말씀을 가지고 배설물로 만들었을까요? 4차원 세계밖에 모르니까. 4차원 세계 밖에는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는 그러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은
세상 나라밖에 안 보이고 세상 나라밖에 살 수 없다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해서 혈과 육의 세계밖에는 모르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세 복음 모두의 이 본문은 비슷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한 것으로 나타나고 마가복음에서는 무리에게 한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사두개 중심의 무리들에게 얘기를 하신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말씀도 그 당시는 구전 시대죠. 구전 적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복 구전 시대는 무슨 말이든지 반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반복한 것을 들음으로 거의 암송하다시피 합니다. 그게 나중에 기록된 게 이제 복음서죠.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반복 얘기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반응 이런 것만 다르지 내용 자체는 세 복음서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복음 선포와 이 말씀 사역의 최종 결론으로 하신 것이니까. 그리고 세 복음서가 똑같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자, 여기에서 이제 다윗의 자손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는 10번 나오죠.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다윗의 아들, The Son of David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아버지 요셉에게 써졌기 때문에 9번이 써진 것인데요. 전부 이스라엘이나 또는 이방 사람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메시아 호칭이죠. 공식 메시아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한 번도 안 쓰셨어요. 한 번도 안 쓰셨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미 오염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영계, 지상계 이 전통적으로 쓰던 말을 잘 안 쓰고요. 우리는 본질계, 현상계 이렇게 쓰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영계라는 말이 너무나 타락되어 버렸기 때문에. 영계 그러면 무슨 귀신들이 뭐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남장판 치는 그런 이상한 걸 생각하고 그 영적인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뭔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이상한 무당이 귀신 들리듯한 그런 은혜를 받으면 막 갑자기 막 안 보이는 것도 보이고 뭐 이런 등등의 뭐 이렇게 은사도 나타나고 이런 식의 종교는 완전히 모든 것을 현상화시켜 놨기 때문에 그 오염을 피하기 위해서 영계, 지상계 이런 말을 안 쓰고 본질계, 현상계라는 말을 쓰는 것과 같은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호칭은 이미 이스라엘의 메시아 호칭으로서 다윗 왕국을 재현하는 꿈을 꾸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유다 제국.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유다를 저 로마 제국 같은 바벨론 제국 같은 세계적으로 세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메시아 호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들의 그 기득권으로 전락시킨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 채우는데 거꾸로 사용을 하신 것이죠. 마치 우리 지금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신약 성경에는 구원받았다 이런 말은 잘 안 나오는 게 아니죠. 다른 의미로 나오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천국을 보장받았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부르심을 왜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세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런데 지금 기독교에서는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것을 내 개인적인 천국 보장받았다. 나는 이제 궁궐로도 천국 들어가고 뭐 자빠져도 천국 들어가고 이런 개인의 보장으로 사용하고 이게 똑같은 일이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줄기에서 나타난 왕이 나타나면은 유다를 세계 제국으로 세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부르심, 선택받음은 이 출발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을 절대화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기득권으로 삼은 것이죠. 칭호 자체가 잘못된 것은 물론 아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 이 메시아의 주권을 전부 다윗의 주권으로 표현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나는 다윗의 뿌리의 자손이니, 이렇게 해서 명칭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명칭을 이미 오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한 것이죠. 예. 자, 본문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뭐 두말할 것도 없는 정답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읽어온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보다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벌써 3장 17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요. 그리고 이 갈릴리 사역 실패했을 때도 그렇게 되죠.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여기 보시면 아버지가 3번, 아들이 3번 나옵니다. 갈릴리 사역이 실패한 이유, 실패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 된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정말로 이 계시를 받을 자가 없다. 예, 그런 뜻이죠. 그리고 변화산상에서도 그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다. 이것을 마태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에서도 베드로가 이제 고백하였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강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17절이 따라 나오면서 뭐가 있어요?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온 세상의 메시아다. 그래서 27장 54절에 보면은 십자가형이 집행된 다음에 백부장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복음이 다 진행되어서 십자가형이 딱 마감되었어요. 그럼 지상 스토리는 총 마감이 된 거죠. 여기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본 백부장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8장으로 들어가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에서 출발된 복음이지만 온 세상의 메시아가 되셨다. 이게 마태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3절에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44절 말하되 주께서 그 여호와께서 내 주께 메시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는 거죠. 먼저 이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메시아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무슨 나가서 싸우고 승리하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싸워 쳐 부수는 이김이 아니고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의 이김. 예, 이것을 지금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10장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제사를 드리시고 이 말은 희생을 드리시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앉아서 뭐예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겨요. 메시아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해서 자기를 희생으로 드린 후에 이 승리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윗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왕을 우리는 만나요. 다윗은 싸워서 이긴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은 권리를 쟁취한 사람이에요. 예.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약속된 그 약속의 땅에 권리를 싸워서 쟁취한 사람이에요. 왜요? 이 사람은 혈육세계, 다윗은 혈육세계의 사람이니까 4차원 생존세계예요. 4차원 생존세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권리의 쟁취예요.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의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남편이 남편의 권리, 아내가 아내의 권리 주장하면 평화롭지 못하겠죠. 이번에도 우리 블랙 라이프 매터스 하는 그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뭐 유럽에서도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연한 것인데 저는 항상 우리가 저거보다 한 수 더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의 권리를 달라고 하면은 달라고 하는 만큼 반작용이 일어나요. 현상세계에서는. 그냥 그 권리를 내가 묵묵히 살아가면 상대방이 존중을 안 해주면 핍박을 받겠죠? 그 안에서도 내 자신이 흑인이기 때문에 동양인이기 때문에 나는 못하다. 그러므로 싸워야 된다. 그런 의식을 훨씬 넘어서서 너가 나에게 대해서 무엇이라고 해도 나도 존엄한 인간이고 나에게 그렇게 하는 당신도 존엄한 인간입니다. 이건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나 권리를 쟁취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만큼 문제가 더 발생해요. 지금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트럼프가 대통령 하는 기간 동안 뭐 굉장히 활발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게 다 이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이 백인들 중에는 이 피해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은 권리 쟁취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한 희생으로 드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권리를 쟁취한 왕이지만 메시아는 희생의 교통. 그렇죠? 서로가 중심이 통하려면 서로가 희생되어야 됩니다. 내 권리 주장에서는 중심이 통할 수 없죠. 이것은 4차원의 사람에게서는 바랄 수도 없고 또 바래서도 안 돼요. 불가능한 것이니까. 이것은 무한 차원, 온 우주 하나님 세계 전체가 사실은 하나로 통하고 있는 이 무한 차원의 코이노니아를 볼 때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으로 임재하십니까? 오직 희생제사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체가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왔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제사가 종교의식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만유가 하나라는 것을 내가 먼저 느껴야 돼요. 내가 짐승 죽였다. 이거는 종교의식이죠. 여기 순전한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 여기에서 희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대신 죽었습니다. 맨날 해봐야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 내가 예수님 잘 믿어갖고 내가 이익 좀 받아야지. 내가 혜택 좀 받아야지. 이것은 종교 행위, 종교 의식이지. 이
하나됨의 희생의 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생의 복은 내 전체가 드려지고 하나님 전체를 또 내가 받는 것이거든요. 이 통이 돼야 되는데 종교를 만드는 순간에 참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것이죠. 난 뭐 종교 행위했어요. 의식했어요. 그거 외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까? 생명의 새로움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희생의 통을 이루신 분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누구예요? 신원의 사람들이에요. 신원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우리 보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리 주장이 사라진 사람들이에요. 예. 왜 내 권리를 채워주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면은 분명히 성령이 아닙니다. 예, 성령은 나를 더욱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희생이 기쁨이고요. 희생이 어떻게 기쁨이에요? 부모가 자식 위해서 희생할 때 기쁘죠. 그렇죠? 자식이 부모한테 나 엄마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안 받아요. 싫어요. 예, 두 분이나 쓰세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것 같은 아픔이 없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원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이 4차원 현상세계의 허상임을 봐야 돼요. 이게 실제면 내 권리를 빼앗길 수 없잖아요. 이게 허상임을 볼 때, 만유가 하나로 통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나를 기꺼이 드리죠. 나를 드림으로 만유를 내가 또 기꺼이 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긍휼을 만났을 때 그 아버지의 긍휼 속에서 만유가 하나인 것을 만나 그 긍휼의 가슴으로 세상을 품는 성도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6장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그렇죠? 이게 두 개의 기둥이에요. 말씀과 증거. 여러분, 증거가 뭐예요? 삶이에요, 삶. 예? 내가 말씀 알고 있다. 그건 절반이에요. 아는 말씀을 살았을 때 그게 증거가 되죠. 그러니까 말씀과 삶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여기서 이제 예수 믿으면 그러면 다 죽어야 되나? 그게 아니고요. 말씀을 사는 것이 희생이에요. 말씀을 사는 사람 반드시 희생이에요. 예, 작은 나를 드리고 만유를 받는 이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그러나 복 계산 때문에 드리면 그건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삶이 희생 제사가 되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희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희생으로 드리라. 그 말이 바로 그 말씀 살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기에 복수해달라는 말 아닙니다. 이 말씀을 살기 때문에 희생을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만물이 탄식하고 있잖아요. 신음함으로 탄식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만물의 이 신음하는 아픔을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희생 대신 희생으로 드려진 메시아예요. 그래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그 7가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 말이죠. 자, 그럼 또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질문 왜 하셨어요? 다윗의 자손이면 어떻게 다윗이 주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이 4차원 세계의 그 평면성의 한계예요. 이 4차원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이 모순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죠. 그러고는
다윗의 자손 그러면 유대 제국을 세울 뿐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호칭을 인자라고 쓰셨죠. The Son of Man. 예. 왜냐 그러면 다윗의 자손은 이미 종교화된 예, 칭호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라는 칭호를 쓰셨고, 또 인자라는 칭호가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피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 사람, 진정한 인간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도 나와 같이 다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이 되어야 된다 하는 포괄적 의미에서 인자를 자기의 칭호로 쓰신 것이죠. 그래서 46절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개념의 사람들은요 분명히 알아요. 생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질문 딱 던지면 머리가 텅 비어요. 실제로 대답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문열 씨의 영웅시대를 나누었는데 동령의 부인 정인이가 동령이한테 질문을 던지잖아요. 우리가 하인을 고용하면 그러면 사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우리가 사는 것과 똑같이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냐? 그쪽에 가족이 우리보다 많으면 우리보다 그러면 더 줘야 되는 것이냐? 이 사상의 사람 동령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해요. 이 정의는 실제로 살림을 하는 사람이니까 실제 사람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뭐 물어보세요. 아무거나도 좋아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이겁니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말 좀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그럼 마치 그런 거죠.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를 설명하려니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져. 키는 얼마고 눈은 어떻게 생겼고 직업은 뭘 하시는데 어쩌고 한참 말하면 근데 뭔지 잘 모르겠네. 이렇게 되겠죠. 자기 아버지면 우리 아버지? 예,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지 뭐. 예,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죠.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묻는 자도 없다. 이 말씀이 종교인들이 말씀에 부딪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죠. 여기서 부딪혀야 되는데 우리가 허상의 메시아를 붙들고 있었구나. 왜? 우리가 허상의 꿈을 가지고 헛된 기득권을 우리가 주장하려고 여기서 심판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끝나버리고 이제 다음 장에 들어가면 종교의 심판이 나오게 되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 심판에 대한 답변에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지금 깨어져야 되는데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이 멸망의 표현이죠. 그리고 25장 이제 정말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둘 다 영원해요. 이게 문제예요. 없어지면 괜찮은데 둘 다 영원해요. 예, 이 말씀에 우리의 혈과 육이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혈과 육은 뭐예요? 우리 정당화하고 내 잘못을 전가시키고, 그죠? 만약에 저희 교회는 훈련하는 교회니까 훈련을 잘 못하면 주님, 제가 참 부족합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야지. 훈련이 뭐냐? 잘하는 애들만 데리고 노는 거냐?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훈련이 잘못됐다고 훈련 안 하는 자기가 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 쏘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이 거꾸로 된 일을 혈과 육에 쏟기가 쉬운 것입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나눔 가이드는 세상을 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렵고 힘든 것이라는 거죠. 이곳에서는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공 성취해야 하는 것, 여기 뭔가 나를 펼쳐야 되는 것,
거기에서는 이기고 또 이기려 하겠죠.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성공을 했으나 실패를 했으나 끝에 보면 본질적인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사탄의 거짓이 악하고 허무하게 하는 것, 모두가 그 아래 신음하는 것을 볼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긍휼뿐이에요. 누구를 탓해요? 누구를 정죄해요? 누구에게 피해의식을 호소를 하겠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네. 나를 칼로 찌르는 사람조차도 스스로 뭘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신원의 사람, 희생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희생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됨에 함께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나와 내 삶에 세상은 어떤 것으로 나는 인식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누어 보십시다. 하나님,